문들을 닫았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닫고 모여 있었죠. 문들을 닫았다. 결국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문들을 닫았다. 바깥 세상과는 소통을 단절했다.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소통을 단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단절된 세계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을 닫았다.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주를 따르던 사람들은 소통을 단절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소통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단절된 세계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소통을 마귀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면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나 소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오늘의 묵상 시간에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때까지 잘 살다가 40년 가까이를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뜻이 안 맞아서 별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별거 생활을 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이혼 수속을 다 좀 맡아달라고. 그랬더니 변호사가 알았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한 곳에 불러서 주변에 마땅한 식당도 없고 카페도 없고 있는 곳이라고는 통닭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닭집에 들어갔습니다. 통닭을 한 마리 시켰습니다. 할아버지가 통닭을 다 내려다보더니 옛날 생각이 나는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든지 날개죽지 하나를 쭉 찢더니 할머니에게 전해줍니다. 이것 받아 먹으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분 좋게 받아서 고맙다고 이렇게 먹으면 좋았을 건데 화를 펄럭 내면서 평생 이런 짓을 해온다고. 평생 당신은 이렇게밖에 행동을 안 한다고. 나는 날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주려면 닭다리를 주지 왜 날개 쪽지를 찢어주느냐고. 나는 통닭 중에 날개 쪽지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투로 무슨 소리야. 나는 통닭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닭 날개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당신한테 주었는데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이까지 것을 나한테 준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는 이때까지 닭 날개를 좋아해서 당신한테 날개를 줬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변호사 양반한테 들으셨죠? 보셨죠? 이때까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보, 당신이 뭘 좋아하오?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영감택이 보라고 지금까지 닭 날개 쭉지는 찢어준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민구한 모습을 짓더니 그냥 짜증스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와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녁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 내가 잘못한 줄 알았더니 자기 잘못이 많은 것 같아. 40년 동안 살면서 마누라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 좋다고 내 좋은 건 그냥 주기만 했네. 한 번이라도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나 할 걸 후회가 되어져서 전화를 걸은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핸드폰을 떡 보니까 누구 이름이 찍혀요? 영감택이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파라니 이 영감택이 보라고 또 잔소리나 하려고 또 전화질을 했다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서. 그러던 할아버지는 미안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더라도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번 해야지 싶어가지고 또 전화를 했어. 아니 이번에는 할머니가 아예 전화기 배터리를 확 빼버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밤에 자고 난 뒤에 잠이 일찍 깨버렸어요. 그냥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영감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닭 날개인데 그 날개를 나한테 주었다면 제일 좋은 거 나한테 준 거잖아. 내가 그러면 이때까지 몰랐다가 그 영감이 그렇다고 말을 했으면 아 그랬느냐고. 그럼 내가 좀 받아 먹고 내가 이때까지 그것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을 할 걸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왕 헤어지더라도 나도 너무 심했다고 남편한테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지 하고 전화를 걸은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전화했더니 또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탁 감고 이 영감태기가 화가 나도 단단히 나는 모양이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경찰서에서 왜요? 할머니가 물었더니 당신 남편께서 간밤에 죽었습니다. 한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해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가슴에 코 감고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딱 들어보니까 문자가 찍혔는데 보내지를 못하고 문자만 찍어놓고 그걸 뭐 발신인가 그걸 해야 되는데 눌러야 되는데 그걸 못 누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글자가 찍혀 있기만 하고 보내질 않았어요.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사랑하오. 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평생을 40여 년간 결혼하고 살았지만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어요? 소통이 없었어요. 꼭 대문만 닫아놓은 게 방문만 닫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도 문 있잖아요. 마음을 닫았다. 마음 문을 닫았다. 마음 문도 있어가지고 마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을 부부로 살아왔어도 소통이 없었던 거죠. 서로 후회하면서 떠나가고 난 뒤에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은 있었대요. 있었다는데 오늘 문들을 닫았다 이 구절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제자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부활한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은 끝났다. 예수님은 죽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래서 그들은 문들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문을 닫았다, 늘 열고 닫고 할 때 닫았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원래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자물쇠 같은 걸로 아예 굳게 닫아버렸다. 영어로는 locked 했다. closed가 아니고 locked 했다. lock했다. 아예 잠가버렸다. 마음문을 아예 꽁꽁 닫아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왜 그들이 마음문을 닫았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그들이 마음문을 닫았는데 뭐 때문에 마음문을 닫았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굉장히 어렵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는 우리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고, 그리고 낮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이미 뭐한 상태입니까? 부활하신 상태에 계셨던 것이죠. 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문을 닫았다. 자물쇠 같은 것으로 굳게 닫아버렸다. 근데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근데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이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과 같은 동족이죠. 제자 중에 이방인 제자가 있긴 해요. 가룟 유다. 그 아버지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다 그들도 누구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유대인이 자기 동족, 제자들이 자기 동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 적군, 이런 자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단절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자기 동족들과 자기와 한 민족인, 자기와 한 형제이고 자기와 한 핏줄을 가진 그런 자들과 소통을 뭐 했다는 거죠?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저 북한과 단절했다. 저 안 믿는 사람들과 단절했다. 문을 닫고 단절했다. 이런 정도의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문 닫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교인들 중에서 서로 단절, 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문을 닫고. 마음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안타까움이죠. 우리 한 형제예요. 한 백성이고 한 민족이고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도 문을 닫았다. 다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아니고 헬라 사람들 아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소통을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 누가 오셨어요? 그 모인 곳이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죠. 자, 그것은 결국 단절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소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단절도 있어요. 주님은 죽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단절된 관계죠. 죽은 자가 산 자의 세계 속에 있을 수가 없고 산 자가 살았다면 죽은 자의 세계 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단절이죠, 단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오셨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다. 주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그냥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이해가 되고 알 수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20절을 보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저를 봐요 이제.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시고 예수는 죽었다라고 여기던 그들에게, 그래서 단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의미를 알겠죠. 손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손금을 보라고 보여주셨단 말입니까? 뭐죠? 손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왜 보여주셨죠? 로마 병정이 진짜 죽은 안 죽은 해서 창을 찔렀죠. 어디에다가? 옆구리다가 찔렀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옆구리를 찔렀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무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요 그렇게만 읽습니까?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옆구리를 창에 찔렀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로마 병정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옆구리에 이 피부 조금 째지도록 그냥 찔른 겁니까? 옆구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폐, 간이 들어있어요. 더 깊게는 심장이 들어있죠. 그럼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폐와 허파와 간을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죽음을 죽으신 분이시다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게 죽으셨던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러면은 누구와의 소통이죠? 우리와의 소통이에요. 너희들은 나이가 죽었다고 단절의 문을 닫아놨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과 나는 이제는 단절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 소통의 관계성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들 가운데 누가 와 계신다? 우리 주님이 가운데 와 계셔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한복판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을 닫아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중심에 와 계셔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절이 아니다. 이제는 단절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 소통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깨닫기만 하고 지내서는 안 돼요.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들인 이상 우리는 문을 닫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통의 관계성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지 마라라는 말도 맞겠지만 문을 닫고 살지 마라. 문 닫고 살지 마라. 문을 닫고 단절된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 그 세계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단절의 세계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소통의 세계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이 아닌 소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그렇다면 우리들은 종종 아니면 이따금씩 문을 닫는가라는 거예요. 문을 왜 닫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뭘 했다? 문을 닫았다. 두려워하여 우리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에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를 닫은 거죠? 문을 닫은 거단 말이죠. 다시 한번 뭐를 닫았다? 문을 닫았다. The door locked. For fear of Jews예요. For fear of Jews. 유대인들을 fear, 두려워, for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을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the door locked 했다.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안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두려우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 뜬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걱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나? 그네들에게는 희망은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던 우리들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그냥 두겠느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세계 속에 오셔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평화가 있어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Peace be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곁에, 너희들과 함께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죠? 지금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셔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평화 있을지어다. 그 말은 이제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로마 병사들이 또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더라도 나는 죽었다가도 다시 뭐 했다? 살아나 여기 있지 않냐?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마. 너희들이 죽더라도 너희들은 다시 뭐 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두려움과 일시적인 평강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 영원한 참 자유, 그게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미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야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메이플라워가 정착했던 플로리다 그 장소가 플로리다 주인데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갖고 살던 그 주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멕시코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 이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 지역 따라 사람들이 정서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강원도 사람들이 다 좋다,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강원도 사람들이 좀 괜찮죠. 우리들 강원도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안 하네요. 그럼 강원도 사람 별로 안 좋은 모양이다. 대개 강원도 사람 좀 괜찮다 그래요. 그럼 서울 사람들한테는 서울 사람들 좀 미안한데 서울 사람들은 주로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너 서울 갈 때 조심해라. 서울 사람들 간 빼먹는다. 덩치고 간 빼먹는다. 서울 사람들 아주 야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따라서 정서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플로리다 지역 사람들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일부러 시험을 한 거예요. 차를 쭉 몰고 가다가 외딴 마을,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우리처럼 지금 총총총총 이렇게 안 살잖아요. 한참 가다가 집이 나오고. 근데 한 중간쯤 동네가 저쯤 보면 동네라도 몇 채 이렇게 있죠. 중간쯤 차를 딱 고장난 차하고 멈춰 세워놓고 사람 좀 살려고 나하고 좀 도와달라고 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도 그 황량한 그런 넓은 땅에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까지 또 동네까지 가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서 개가 막 난리통을 지는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불이 탁 켜지더니 창문으로 딱 내려다보더니 2층에 불이 켜지더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차가 이렇게 달리다 고장이 나가지고 퍼져 있는데 좀 연장이라도 좀 빌려주이소. 그런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차에 시동을 거는 그 차가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자기 고장난 차까지 오더니 차 밤중에 이렇게 고치고 그럼 고생한다고. 뭡니까 체인을 걸어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끌고 가더라고. 그리고 자기 집에 방이 많으니까 거기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고치자고. 어디 사람 그렇게 해요? 청교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주구에서 살던 그 플로리다주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야, 참 미국은 좋은 나라구나. 근데 똑같은 시험을 멕시코 쪽에 가서 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도 또 밤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2층에 또 불이 켜져. 내 차가 퍼졌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장비라도 좀 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안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불이 딱 꺼지고 더 이상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영향을 제대로 받은 그래도 조금 영향이라도 받은 자들의 세계는 문을 닫았던 문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보고 그냥 듣고 지나치지 않더라는 거죠. 내몰라라 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텍사스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그런 것도 아니겠죠. 아마 대체적으로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내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 이미 밤은 깊었어.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문은 굳게 닫혔다고. 이런 거를 보면 야 텍사스 사람들 참 나빠 이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오늘 밤에 나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문을 열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을 켰다가도 꺼버리고 다시는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어. 귀찮게 하지 마소. 나는 잠을 자야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혹시 강도인지도 모르잖아. 네가 혹시 그렇게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나서 권총 갖다 대고 협박하는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두렵거든. 우리는 너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그럼 문 닫고 사는 거야.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굳게 문을 잠가 놓았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절의 세계가 아닌 소통의 세계.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왜 또 문을 닫았을까? 방금 첫 번째 내용하고도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이 문을 닫은 이유는 뭐라고요? 이성적인 판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아까 텍사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맞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려서, 근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와서 밤에 문을 두드려. 근데 이 자녀들이 겁이 나서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엄마, 우리 집에 맨 밤에 누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어.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절대로 열어주라 이러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 열어주지 마라. 왜? 부모는 혹시나 자식이 잘못될까 봐. 부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이 나쁜 도둑일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성이 이끄는 거예요. 이성이 삶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 압니까? 빙산 아시죠? 지금 환경 탄소가 많아져 가지고 지구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빙산이 녹아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위기라고 그러죠, 그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10년인가 몇십 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바다가 거의 지구를 잠기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을 살라고 하더라. 저 정자 해변가에 그네도 좋다고 짓지 말고요. 어디다 지어야 돼요? 높은 데 가서. 그 집을 살려면 그 무룡산 꼭대기 그런 데 가서 땅을 사가지고 그나마도 아마 피할 수 있는 길이 될는지도 몰라요. 점점 빙산에 녹아들어. 근데 여러분 빙산에 가려면 사자성어가 있죠. 빙산에 뭐라 그러죠? 일각이다. 보이는 것보다도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러죠?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종이를 바다 위에 딱 던졌다 합시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 종이는 바람 따라서 떠내려가요? 아니면 그 종이는 반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나아가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상식이죠?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겠죠. 저 대서양 한복판에 빙하가 이렇게 빙산이 하나 떠 있어요.
그 빙산에 바람이 태풍이 와서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면 그 빙산이 바람 태풍이 부른 대로 밀려갈까요? 아니면 저 바다 밑에 조류. 여러분 바다 밑에도 물이 조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바다 밑에도. 그럼 빙산이 바람 태풍 부는 대로 가겠어요? 조류 따라 내려가겠어요? 태풍이 그래 몰아쳐도 밑에 조류 따라 빙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향을 위에 나와 있는 태풍이 받는 그 영향보다 바다 밑에 들어있는 그 빙하가 더 크기 때문에 바다 조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터잡고 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철저한 돈독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 풍랑에 휩쓰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바람, 세상 풍랑에 밀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절변에 있는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이성적 인간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 조류에 휩싸였다 그러면은 왜 바로 왕이 되어서 애국 통치자로 있지? 왜 때문에 생고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그 불평불만하는 그들이 끌고 왜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 물결에, 세상 권세에, 세상 명예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저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보다도 애굽 땅의 호화로운 그와 같은 문화보다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모세를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문을 닫고 산다. 문을 닫고 산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세상 조류의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 물결 치는 대로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너희들이 조류에 휩쓸려서 이러지만 이제부터는 나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에 평강이 너희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평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물결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시 한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문을 닫았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단절의 세계를 소통의 세계로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풍요에 휩쓸려서 조종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나의 평강이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되어서 너희의 인생의 조류를 따라서 살도록 해라. 그 평강이 주장하는 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자, 문들을 닫았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21절로 이제 내려가서 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완전히 대조적인 현상이
현상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자, 대조적인 현상. 아까는 문을 닫았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보낸다 그러면은 문들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까는 문을 닫았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나는 죽은 내가 아니다. 나는 살아났다. 죽었던 나다. 죽었던 나다. 여기 증거를 봐라. 손바닥. 내 옆구리로 봐. 이 옆구리 이건 찢어진 게 아니다. 내 폐를 뚫었고 내 간을 뚫었다. 내 심장까지 뚫었다. 그런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그러면 아까는 닫았다, 보낸다 그러면은 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상태입니까? 문을 열어준 상태. 자,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문을 닫았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뭐를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나는 사명을 띠고 왔어. 아버지의 분부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문을 닫고 있는 너희들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너희들은 나아가야 될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 그럼 이것은 무슨 회복이죠? 사명 회복인 줄로 믿습니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명이냐? 어떤 사명이냐? 세 가지로 요약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도 문 닫고 살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야 되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는 거? 그거는 너무 부분적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이에요. 중대한 사명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 사명,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 자체도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서도 아무거나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 그것도 영광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 서글픈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에게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명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런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뭐냐고 물으면 누구를 증거하며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거다. 즉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봐요.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푸 하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자,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내쉬어봐요. 크게 한번 내쉬어봐요. 수술하고 난 뒤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무슨 운동하라 그래요? 숨쉬기 운동하라 그래요. 귀찮다고 숨쉬기 운동 안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무슨 운동만큼은 해야 돼요? 숨쉬기 운동만큼은 하고 해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숨을 내쉰다. 여기 숨을 내쉰다. 숨 이게 자체가 푸뉴마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람, 숨, 성령 같은 의미예요. 우리 주님께서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라는 뜻입니까? 물론 뭐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은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이 세상 것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뭘 받아라 말씀하셔요? 성령 받아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손 내밀어서 마음문 열고 마음은 되죠? 성령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뭐가 소나무 뿌리를 소나무 뿌리를 10개 뽑아야 성령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찾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후 하며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21절 내려가 봐요. 너희가 누구에 대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용서해라는 거예요. 뭐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도 필요하여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도 뭐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치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뭘 받아야 할 사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결국 네 죄도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필수적인 과제는 나에게 용서가 필수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용서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필수적 과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큰 계명 중에 포함이 돼요. 큰 계명이 바로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계명, 큰 사명이라고도 하는데요. 큰 사명, 큰 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받는 자가 되고 또한 뭐 하는 자가 된다? 용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들을 자꾸 닫아두고 있지 말고 꽁 해가지고 있지 말고 용서하시길 바라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들을 닫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와 계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뭐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단절의 세계를 소통의 세계로. 아멘입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매일매일을 하루를 살아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